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도구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웨스터민스터 우리 이 소요리 문답서인데요. 그게 제 첫 번째 제 1문에 보면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소요리 문답서를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가 문답을 하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은 이래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삶에 사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보다 더 명쾌하게 그렇게 서술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 은총 영역만이 아니라 일반 은총 영역까지 이르도록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게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긴 하지만, 특별 은총 하면은 특별 은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특별 은총은 이 특별 은총의 영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 영역까지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특별 은총에서 일반 은총까지, 교회에서 세상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이고, 또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이 지옥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에 지옥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이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실은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문화명령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인데요, 이처럼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죄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심각한 왜곡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것이 큰 문제점으로 시대마다 불거지게 되는데, 가장 크게 완전히 빵 터졌던 그런 시점이 1517년입니다. 16세기죠.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한 그 종교개혁, 거기서 이 죄로 인한 이 심각한 부패, 심각한 왜곡,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 그 사명, 그것이 완전히 꺾어지고 왜곡되고 뒤틀려진, 그것이 빵 터진 거예요, 그때.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원론적 소명론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원론적,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이 거룩하고 어떤 것은 세속된다, 아주 속되다, 이런 것인데,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일반 사제들, 성직자들이죠, 그런 교회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속되다, 세속적이다, 이렇게 이원론적 소명론을 딱 들고 나오니까 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를 부르신 목적들이 완전히 훼손돼 버린 것이죠. 이원론적 소명론은 직업의 계층과 계급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갇히고 세상을 향한 사명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원론적 소명론, 이것이 사람들을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수도원에 가서 수도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어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거기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세기 이 1500년도 전후를 해서 이 수도원이 양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수도원이 많이 생기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이유와 그 목적과는 정반대로 현상이 흘러갔던 것이죠. 자, 마르틴 루터는 이처럼 왜곡된 이원론적 소명의식을 우리 꼬집으면서 만인 제사장, 요것을 이제 드러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소명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직업일자라도 그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런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만인제사장, 여기에 이제 마르틴 루터가 썼던 이런 글들을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직업군들이 있어요. 구두 닦기, 그리고 이 가정주부, 이런 이제 그 직업들이 일명 직업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찮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하찮은 게 아니고, 그것이 거기에 있는 그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소명이 담긴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후대에 아들뻘 되는 이제 존 칼빈도 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표현만 좀 다르지 의미는 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 거기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래요. 우리가 있는 곳, 영어로는 이 스테이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곳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거기에 어떤 직업적인 어떤 영역,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어떤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다,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라는 그런 그 가치가 존 칼빈이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 3권 10장을 보면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주께서 우리들 중에 모든 사람에게 일상생활 속의 모든 행동에서 자신의 소명을 고려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이 기억되어야 한다.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불안에 사로잡혀서 아주 경솔하게 이리저리 서두르며 동시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붙들려는 야심으로 만족하지 못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만용 때문에 야기되는 광범위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분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 모두에게 그들의 특별한 의무를 정해주셨다. 어떤 사람이 성급하게 정해진 한계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은 삶의 그러한 영역을 소명이라 부르셨다. 그러므로 각 개인은 그가 삶을 통하여
부주의하게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께서 일종의 파수꾼의 자리로 그에게 할당한 그 자신의 삶의 종류를 가지고 있다. 자, 이게 이제 기독교 강요 3권 10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 내가 저거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어요. 떠오를 때 있는데, 하나님의 그 소명과는 이 반대의 것인 것이죠. 내가 그때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하나 있는 게, 그때 유학을 갔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문득 나면은 이게 삶을 잡아먹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잡아먹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것을 무가치하게, 그때 그게 더 좋은 거였는데 뭐 이렇게 생각돼 버리면 지금 있는 게 안 좋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이유고 구원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것은 알지만, 그럼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엄청 괴로워져요. 내가 진짜 재주도 없고 내가 참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막 이런데, 그런 질문을, 이 두 가지 질문,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그걸 해내는가라고 한 이런 질문을 내 스스로 해보면 우리 스스로 평가할 때 만족스러운 점수를 못 주기 때문에 이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하고 그냥 움츠려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그러니까 이 신의 산으로 모세를 이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바로 왕에게 곧바로 가서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주저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딴 사람 좀 찾아주세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래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5번에 걸쳐서 주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 찾아보시고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데, 출애굽기 3장 4장에 그게 다 나오는데요. 3장 11절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13절로 가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기 4장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안 들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그러면서 말 잘하는 사람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출애굽기 4장 13절이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호통을 치시는 거죠. 마지막 4장 13절에 호통을 치시는데, 하여튼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11절에 오늘 읽었던 이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이 표현은 사실 모세의 마음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모세 양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빨리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막 받아가지고 그렇게 일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이게 우리가 된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모세가 젊었을 때, 혈기왕성했을 때, 그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자처해 갖고 나선 적이 있어요.
야, 내가 이제는 왕궁에서 배울 거 다 배웠고 이제 이 정도 이제 다 이 어떤 정권 이런 것들 다 장악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나섰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나가 보니까 이집트 감독관들이 막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는 막 한 대 투저 뺐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죽었어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뭐 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어떤 격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왕궁에서 잘 훈련됐기 때문에 하여튼 뭐 2단 돌려차기를 하든 뭐 옆차기를 하든 해가지고 때려 눕혔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마음껏 상상해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무튼 모세가 그 정도로 상당히 무술에도 능했을 수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이집트 감독관도 살해해요. 근데 게다가 다음날 또 가보니까 동족들끼리 또 싸워요. 그래서 아유, 그러지 말라고, 우리끼리 왜 싸우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 네가 재판관이냐, 그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막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그 모세가 완전히 이 침통한 마음으로 아주 그냥 왜소해져 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죠. 모세에게는 아주 뼈아픈 기억으로 남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이제 거기에서 미디안에서 딱 갇혀 가지고요, 나오질 못해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거기서 사는 것이죠. 미디안에서 이제 자기가 뭔가 혈기왕성했을 때 뭔가 이런 것도 해봐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뭐 꿈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민족을 살리겠다 이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꿈인데 그런 펼쳐보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그래서 80세 노인이 되어서 노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모세의 신부는 이집트 왕자도 아니에요. 이제는 80세 노인인데 미디안에서 양치는 목동이 있죠. 혈기왕성한 청년도 아니죠. 또 꿈을 펼칠 청춘이 지나간 지도 오래입니다. 이제 노년을 마감해야 될 이제 80세 노인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반응은 어떻게 보면 이 현실적인 대답인 것이죠. 잘 대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나는 그 왕자도 아니고 이제는 이제 은퇴해서 한참 됐고 이제는 지팡이 들고 다니는 노인인데 아유, 나를 부르셔서 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의 신세로는 신과 같이 무서운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뭐 상대도 안 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그 우리 백성들이 내 말을 고분고분하게 듣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이 한마디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기 인생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지금 현실적인 거 그게 다 포함되어 있고 미래 내가 가서 뭔가 부딪힐 때 그것들이 먹히겠는가, 뭐 결안으로 바위 깨기, 뭐 그것도 아닌 거죠. 사실 오면 아이고 너 뭐하러 왔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모세가 이미 지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유,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이 무자격자라고 말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확언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들, 이런 것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죄인 취급하니까 너 죄인이지, 너 죄졌지, 그때 너 내 어제도 그렇고 오늘 또 하는 거 봐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서 정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엄청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리고 사람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그렇게밖에 못하냐,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런 말하고 그렇게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일을 그렇게 해?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이런 심정이 아주 크게 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위축이 들죠. 그 원수 마귀 사탄 마귀는 이걸 엄청 잘 알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를 막 공격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미혹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막 다 까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수 마귀가 정죄하는 것처럼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이죠. 외교관, 하나님의 외교관, 그런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한다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모세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대비해서 본다면 그러나 너희는 이 표현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죄인처럼 사단 마귀가 원수 마귀가 공격해서 하는 그런 초라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내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볼까요? 고린도서 4장 7절에는 이 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인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로운 것을 질그릇, 여기서 질그릇은 별거 볼품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있는 컵도 이거 상당히 예쁜 컵이긴 하지만 이 질그릇은 그냥 막 쓰는 그릇 있잖아요. 그런 그릇, 그냥 깨지기 쉬운 그릇, 그냥 뭐랄까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릇, 이거 아주 아름답지 않은 그릇, 요것까지 다 포함한 내용이에요. 이런 질그,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보배, 그 주신 사명, 소명, 하나님의 뜻, 그 말씀, 그걸 우리의 질그릇에 우리의 이런 볼품없는 질그릇에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서 담아주셨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서 그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 이 말씀인 것이죠.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볼까요? 고린도서 13장 4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그렇죠. 우리 약한 사람들이죠.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 약합니다. 그죠?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런 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우리의 그 깨지기 쉬운 질그릇 이 연약한 그릇 가운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담아주셨는데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도 나와요. 똑같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이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사명입니다. 그런 소명인데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자, 이게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그것이 지금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참 연약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너무나 이 연약한 것이죠. 저도 이제 한 10여 년 전,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제 시작한 것이고, 또 2006년도 즈음에 이제 거기에 대학원에 제가 신학대학원 처음 갔으니까요. 근데 늦게서야 이제 늦깎이로 이제 가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것인데,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그 십수년 이상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런데 지금 오면서도 이게 제 그 지나온 것들 생각하면 이래서는 됐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야욕과 야망, 막 어떻게 좀 삐까뻔쩍하게 뭔가 좀 교회를 해보고 싶은 생각, 뭐 이런저런 계획들, 이런 것들이 막 스치듯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좀 다른 것들이잖아요.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어떤 어떤 유명해지고 또 사람들에게 뭔가 좀 괜찮네라는 그런 것들, 칭찬을 받고, 이런 것들로 생각한 그런 것들이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런 야욕과 욕망,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부르심이 따로 있는데 이런 야욕과 야망에 차 있다면 하나님이 그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기뻐하지 않으시고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곳, 거기에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곳을 하나님의 천국처럼, 지옥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처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 그걸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깊이 새기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들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항상 시대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요, 한 번도 사단이 공격 안 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항상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공격하고 핍박하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 아무리 최고의 학문을 또 최고의 위치에 있다라도 이건 또 아닌 거, 또 다른 게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 건데 루터와 칼빈, 그리고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에서 함께해요? 저기 멀리서, 과거에, 아니면 미래에, 어디 다른 나라에서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능력을 베푸시겠다. 그리고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시겠다.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